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감춰져 있는 것들, 이렇게 덮어져 있는 것들을 오픈하여서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컵이 있는데 이 컵을 딱 덮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알겠죠? 물컵이니까 물 남아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덮어놓으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거죠. 딱 덮여져 있는 것, 무엇인지 모르는 그것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알게끔 하여 준 것. 이것이 이제 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짐작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쫓을 때, 진리를 발견하고자 할 때 스스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짐작하며 진리의 길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짐작하고 생각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분이 그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 태초에라고 하는 한 시점을 딱 끊어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천지라고 하는 이 공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복음서와 영적 세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5장과 4장은 천상의 예배, 하늘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이제 묘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나름대로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 상상들을 하겠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의 4장과 5장이 하나님의 천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이 장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일찍이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 그들도 이렇게 경험을 하였고 신약에서도 바울이라는 인물도 그런 천상의 세계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참 지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3인칭으로 썼지만 바울이에요.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똑똑한 바울조차도 그가 듣고 바라본 그 천상의 세계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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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계시록 4장 8절 말씀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표현한 것이 비슷하죠. 이렇게 그가 보여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끔 하여 주신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짐작할 수 있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봅니다. 보좌를 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 스스로가 느낀 그 모습을 표현해 준 것이 4장 2절 3절에 있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이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함이 벽옥과 같고 그 권능과 위엄이 홍보석과 같고 그 신비함과 생명력이 녹보석과 같고 하는 그 정도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이제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이제 거기까지 있는 것이죠.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본 천국, 그 천상에서 두 가지의 특이한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과 두루마기 말고 비슷해가지고 두루마기는 입는 거고 두루마리와 어린 양을 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그 천상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잘 대비할 수 있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권능의 손에 쥐어진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보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문으로 봉되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두루마리요? 안팎으로 많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많은 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책이 흔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것을 사용하는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안쪽에도 바깥쪽에도 글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글이 어떤 역사적인 그 내용들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비밀을 담은 것일 수도 있겠고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간 것일 수도 있겠고 수많은 기록이 안과 밖에 기록되어져 있더라.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펼쳐볼 수가 없더라. 7개의 봉인으로 꽉 봉인되어져 있는 것이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어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픈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지나친 호기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감춰두길 원하시는 것을 기어코 좀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덮어놓은 거는 덮어놓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어코 해가지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이단들, 한국에 예수님이 한 1000명 이상이 된다 그러죠. 하나님이 덮어놓은 거는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오픈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 누구도 오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누구도 오픈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사절 말씀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면 울 정도예요. 아주 그냥 그 진리에 대한 그 탐구와 사모하는 마음을 알겠죠. 원래 이 사도는 예수님에게서도 사랑의 제자라는 칭함을 받았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것들, 진리의 것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대단한지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조차도 이거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주저했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화로다 내가 죽겠구나 부정한 입술을 가진 내가 여호와를 받따라가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오픈할 수 없다. 2절 말씀 보니까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어떤 누구도 펴볼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펼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양이라.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숙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오직 어린 양만이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다. 오직 어린 양만이 그 봉인을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말입니까? 어떤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까? 그 두루마리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이 어린 양과 연관되어져 있는 자만이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과 연관되어져 있는, 관계되어져 있는 자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기록,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두루마리, 이 모든 기록은 어린 양을 통하여서만 이해되어지고 또 알게 되어진다, 발견되어진다. 기록이 될 수도 있고 비밀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덮여진 모든 것들을 오직 어린 양을 통하여서만 알게 되어진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디어 알리셨는데 그 비밀을 드디어 알리게 된 그 과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도 감추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 인류의 역사, 개인의 모든 기록,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개인에 대한 기록, 개인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된 것, 내게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픈해 주시기 전까지는. 오픈해 주시지도 않고 오직 어린 양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옆 사람이 나의 삶을 몰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옆 사람이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지나간 날의 모든 그 삶의 모습들 중에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들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채 풀지 못했던 문제들, 해답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모르겠던 것들, 이게 동굴인지 터널인지 모르고 지나왔던 수많은 시간들, 그런 것들이 아직도 채 풀리지 않는 의무로 남겨져 있는 것들이 참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 일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볼 때에 그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아래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지나간 나의 삶의 그 수많은 의문들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야 될 수많은 산등성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넘어왔던 산등성들이 아직도 눈앞에 많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저거 내가 또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두려움이 올 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 넘어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생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주님께 묻고 싶은 거 많지 않으셔요? 지나간 나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와 관계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구나.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그런 상황들에 처해질 수도 있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사람들도 만난 적이 있었구나. 저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께로 올 수 없었고, 그 형편이 아니었으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었던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신앙심이 깊어 보입니까? 원래부터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좀 예의상 예를 말씀을 못 드리겠죠. 저는 원래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통하여서 교회로 나왔고, 주님을 몰랐던 때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계획하지 않았던 삶을 우리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저의 꿈은 이런 것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는 거. 나쁘게 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꿈은 이런 삶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생각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많은 시간들, 겪게 되어질 일들, 두려운 것들, 두려운 숙제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가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가졌던 많은 의문들, 앞으로도 풀어야 될 많은 숙제들, 저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하고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날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교회에 나오지 못했을, 교회에 안 나왔을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 없으셨어요? 가족의 어려움들, 자녀의 아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 그거 아니었으면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일들 여럿 있지 않았습니까? 고비도 있고 힘들고 나에게 어려움과 상처가 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질문들이, 의문들이 십자가 아래서 풀려지는 겁니다. 주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답을 찾고 가는 삶이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좀 영적 갈증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 문제입니다. 몇 절이었죠?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들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영적 배고픔이 있습니까? 배가 고프면 밥 때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영적으로 내가 굶주리고 있고 가라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길인지를 잘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고도 그냥 배부른 줄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굶주리고 있고 배고프고 있는데 옷 잘 입고 있고 배부르게 먹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따라해 봅시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 다시,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 알아야 섬길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난 다음에 사랑이 깨지기도 하지만
그건 속인 거고 상대가. 그러나 사랑으로 가는 과정까지는 그를 잘 알아야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그를 잘 알아야 그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대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그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19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 없는 수호는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영적 그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질 못합니다. 급한 마음에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에 급하게 바쁘게 부지런히는 살아가는데 잘못 가는 길도 모르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리석게 미련스럽게 그것이 잘 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그 길이 온통 굽은 길이었어요. 구불통. 하나님만 기막히게 피해 나가는 길들이었어요. 바쁘게는 살았는데, 급하게는 살았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면서도 자기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각 12시 정오가 되어지면 해가 중천에 딱 뜨듯이 하나님은 늘 동일하고 일정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자. 잠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보입니다.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잘 알면 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셨는지, 나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자인지, 그 은혜를 얼마나 누리는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를 받은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인물이 좋아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나라를 만드시고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 자신이 보여요. 하나님이 아니면 허점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할 때에 이웃이 보입니다. 그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 하나님을 잘 아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일까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 내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을 알아야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 교회를 섬기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들고 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섬기는 것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그래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질 않고 생각하질 않으니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자. 세상 일들 돌아가는 것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하나님을 정작 모른다는 얘기예요. 연예인이 어떻고 정치인이 어떻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언제 총기 사고가 또 났고 하는 것들은 모든 뉴스들은 다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의 경계를 압니다. 법과 같은 거예요. 법을 모르면 경계를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이게 죄를 범하는 건지 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법을 알면 경계선을 압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혹시 넘었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경계를 아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다시 실수하고 넘어져서 그 경계를 넘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면 아직 다시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인생 중에 만나는 방황과 어려움 중에 다시 돌아갈 집을 모르고 다시 돌아갈 그 제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방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갈 집과 돌아갈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비참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집을 알게 되어지고 제자리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주님을 알아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음성 속에서 주님의 인격을 발견하고 주님의 인격을 발견하여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게 없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것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우리의 믿음의 필드이고 작업이에요. 그냥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들을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 하더라도 그 조그만 뜻을 내 삶에서 만들어 나아가고 실현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두루마리에 발견되어져 있는 그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에 마음을 쏟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보았다고 일합니다. 6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한 어린 양을 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보니까 그 어린 양이 어떤 것처럼 보여졌다고 얘기를 합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한번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떻게 그것을 짐작했을까요? 이 양을 봤는데 이 양이 한번 죽은 것 같더라. 오늘 아이들과 말씀 나누는데 이거 어떻게 사도 요한이 알았을까? 그러니까 쩔뚝거렸어요. 상처를 보고 알았겠죠. 저 정도의 상처면 틀림없이 죽었겠구나. 그 깊이 패인 상처를 받겠죠. 사도 요한은 바로 짐작했을 겁니다. 저 죽음의 상처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구나. 분명히 봤을 겁니다. 한 번에 알아봤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한 번에 알아본 그 상처, 여러분은 모르시는 겁니까? 우리도 그 상처가 갖고 있는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상처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우리를 살린 상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신 그 어린 양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8절 말씀 시작.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갔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받으신 그 상처난 몸 그대로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 성도들의 기도를 끊임없이 듣고 계십니다. 상처난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그분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 주님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십자가 놔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가지신 그 상처를 지금도 가지고 계시면서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믿음의 일들 어떻게 쉽게 놓을 수 있겠는가? 내 사명을, 내 사역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믿음의 길들을 어떻게 쉽게 놓을 수 있겠는가? 저는 못 놓습니다. 우리 주님 생각할 때에. 그러니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성실하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이제 9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의 그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을 그렇게 찬양합시다. 어린 양께 드려질 이 찬양, 나의 찬양이 천사들의 찬양만 못한 그런 찬양이 아니길 바랍니다. 천사들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찬양, 우리도 할 수 있는 찬양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깁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립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 믿음의 일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바르게 잘 행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그 은혜를 힘입은 주의 백성들이 되어 갑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을 거고 수많은 비밀도 담겨져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우리 개인의 삶도 다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오픈하여 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것들을 기록해 가겠죠. 실수도 기록되어질 겁니다. 잘못하는 것도 많이 기록될 겁니다. 그런데 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기록해 나가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순간이잖아요. 맞습니까? 집사님, 원사님, 맞죠? 순식간이죠. 오늘부터라도 좋은 기록 남기는 일에 힘써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늘 새롭게 되어지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인격을 닮아 나아가는 일에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잘 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원래 잘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저한테 맞은 애들 되게 많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했던 성격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실 때에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 이후에,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벌어진 저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헤아리질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상처를 가지신 몸 그대로 여전히 한 번 보면 바로 알 수 있게끔 한 번 죽은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그 깊이 패여져 있는 그 상처를 아는 채 여전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적은 거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놓지 마십시오. 그거 놓는 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결과는 놓고 우리 성실하게 그것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랑스러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